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저 나차를 기도하면서 오늘 둘째 날 오후 예배, 오전 예배하는 걸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찬양했던 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과 닮은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둘째 날 오전 예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찬양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되지 않고 아버지 진짜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하였사옵니다. 아버지 찬양은 내 고백입니다.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아버지 이 찬양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내가 죽었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죽었다고 고백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듣거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해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또한 다윗처럼 아버지 그런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주셨고 믿음의 분량을 아버지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두 사람의 내 이름으로 중에나 동일과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아버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만들어놓고 오르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혹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으로서 자 오늘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 아는 자로서 내 앞에 큰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신앙 가운데 서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왕 시절입니다. 이 사울왕 시절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 두 나라의 군대가 각각 자신의 진영 가운데 서 있는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아멘. 자, 블레셋 군대는 어디에 지쳤다? 에베스다밈이라는 곳에 지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지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지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아멘. 자, 블레셋은 에베스다밈이라는 지역에 붙였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 못하셨나요?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에베스다밈이라는 지역과 엘라 골짜기의 이 지역은 약 1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자,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지쳤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죠. 근데 이 말씀에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전쟁을 안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늘 안 듣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좀 이상하죠? 왜 전쟁을 안 하겠지?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돌격 앞으로 하고 막 전쟁을 막 두 나라에 싸우는 전쟁, 칼과 창 막 싸우면서 막 전쟁을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둘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중간에 산이 놓였다. 높은 산이 있으면 그러면 전쟁을 쳐들어가는 입장에서도 그것을 막는 입장에서도 둘 다 불리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지에서 싸울 때는 막 이렇게 붙어서 크게 대항할 수 있지만 전 앞에 산이 놓여 있었다는 것은 쳐들어가는 입장 그리고 막는 입장에서도 둘 다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함부로 두 군사 모두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열만 갖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블레셋 쪽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이 골리앗을 지칭하는 단어가 뭡니까? 누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뭘까요? 싸움을 도두는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사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정말 매끄럽게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그냥 분위기를 띄우는 마치 사전 MC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제 무게만 잡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대표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블레셋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야, 우리나 너희나 앞에 엘라 골짜기 있어서 싸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각자 대표자 한 사람이 싸워서 그 대표자가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긴 걸로 하자라는 제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전 군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간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블레셋에서 우리 블레셋 군대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지금 내보낼게 라고 내보낸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에서 제안을 했으면 이제 다음에는 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누가 한 명을 내보내야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죠? 블레셋에서는 이제 한 명을 내보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 아 좋다, 그래 제가 한번 받아들일게. 그래 우리도 골짜기가 가운데 있으니까 좀 전쟁하기 힘들었거든. 그래 좋다, 우리도 한 사람 내보낼게 라고 내보냈어야 되는데 내보냈을까? 안 내보냈을까요?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멘. 자, 그래서 전열을 벌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지금 너희 왜 가만히 있냐?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울 갑옷만 입고 있지 너희들 왜 가만히, 한 사람 빨리 내보내라고! 지금 이런 뜻입니다. 야, 너희들 한 사람 빨리 내보내. 나왔잖아. 블레셋은 나 한 명 나왔잖아. 너희들 또 빨리 한 명 내보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전쟁할 준비는 했는데 왜 한 사람 대표자 안 내보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언제까지 했느냐?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말인즉슨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대표자를 내보냈다, 안 내보냈다? 안 내보냈다. 지금 40일 동안 블레셋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 야 오늘 내보냈니? 아니 안 왔는데. 이틀, 오늘 내보냈나? 아니 안 왔는데. 3일, 오늘 내보냈나? 아니 안. 이런 40일 동안을 지금 대표자를 못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왜 이들은 40일 동안이냐? 지금 군 전열을 벌렸느냐는 뜻은 군사 전쟁할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갑옷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전쟁할 준비는 다 했는데 왜 안 내보내? 40일 동안!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안 내보냈을까요? 그렇죠. 골리앗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키가 6천이나 되는 그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만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자신들의 형의 도시락을 싸들고 그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자, 그렇게 향한 상태에서 이 골리앗이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안 내보내냐? 너희 쫄았니? 왜 겁먹었니? 왜 안 내보내냐? 너희 사울 군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이야기에 불끈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내가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울 입장에서는 좀 믿었지만 40일 동안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도 그냥 빨리 한 명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갑옷을 입혀서, 자, 그럼 너 이제 너가 대표자야. 너 잘 해봐 라면서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그가 쓰던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했고, 그래서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돌멩이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돌멩이 5개를 주어서 그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40일 동안 그렇게 고민하면서 안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단 한 번에 나갈 결심을 했을까요? 40일 동안 그렇게 그 전쟁통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들은 한 번 40일 동안 고민하면서도 나가지 않았던 그 전쟁터에 다윗은 어떻게 단 한 번 형 도시락 전해주러 왔다가 단 한 번만에 그 결정, 내가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즉, 다윗은 골리앗을 굉장히 작게 보았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을 크게 보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작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보다 누가 더 크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단번에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검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 전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수만 번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는 그리고 물리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할 때 다윗이 능력이 커서 힘이 좋아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해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즉 지금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해도 다윗의 눈에 있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친 사자와 곰과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단번에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두 가지 큰 선포를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내 몸을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질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첫 번째 다윗은 첫 번째 이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블레셋 전체를 다 무찌르겠습니다. 블레셋 전체를 다 그들의 시체를 짐승의 먹이로 주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즉 지금 앞에 나온 내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을 무찔러서 대표자를 무찌른 다음에 이 뒤에 숨어있는 이 블레셋 군대 전체를 다 내가 다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우리 군대가 다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짐승의 밥으로 주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사실은 이 선포는 사실 누가 먼저 했냐, 그 앞절 44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골리앗이 먼저 선포한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이 피도한 말은 너가 나왔어? 너를 짐승의 밥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그 말을 다시 인용한 겁니다. 다윗은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너가 한 그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내가 짐승의 밥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 군대가 짐승의 밥이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즉 다윗은 블레셋 군대 전체를 다 무찔러 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라고 선포를 했고, 이 선포는 하나님만이 오직 전쟁의 신이다, 전쟁의 능력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즉 이 전쟁은 바로 칼과 창. 실제로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하지 않았죠.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네, 돌멩이 5개 들고 왔습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만 존재한다. 이름으로서만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과 창을 든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 그 군사들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전쟁이 끝났습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한 조그만 소년. 즉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어떠함으로써 전쟁을 하시는 분이시다? 안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함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가사자와 곰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던 그 경험 바탕으로 골리앗 저 사람도 내가 사자와 곰을 무찔렀던 것처럼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라고 선포해서 그는 당당히 전쟁의 대표자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이 문제 내가 어떤 것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커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보십니까? 문제를 더 크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단번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40일 동안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자신들의 군대가 모욕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벌벌 떨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윗은 단번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 자체를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문제보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도와주시고 그러한 시선이 있을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대표자다.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너에게 나간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간절을 안고 또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알려주시옵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간절을 하며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기도 하겠습니다.